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점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오. 저 십자가로 남당하셨도다. 그하시만 수신 내 주배우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운술구고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솜님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 점보다도 사랑합니다. 건명한 내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몸에 더하시리니 흠멸한 수고를 찬송할 말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너무 질문이 좀 막연한 데가 있어서 대답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로 대답해도 되는 질문이지. 전보다 더 사랑하려면 죽기로 자꾸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보다 기도 더 하는 게 주님 더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그래야 주님에게로부터 받는 게 있어야 또 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내게 풍성히 임해야 그 사랑 가지고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도 기도를 그만큼 못하면 내게서 나올 게 그만큼 없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찾아와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로 채우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이걸 체험하고 이것이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구체적으로는 주님 사랑한다는 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근데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걸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사람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건 주님께 뭘 좀 더 받으려고 그런 욕심이 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향하지 못하는. 그렇겠죠? 오백장 불러요. 찬송가. 좀 외에는 도저히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보다 항상 기쁨보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때문에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리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 많이 받아야 돼요. 한껏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날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마음껏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 축복받아야 사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의 딸에게 복 주시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줘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한껏 복을 주시고 나도 마음껏 복 받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받을 거 다 받아야 우리는 살아요. 주님 복 못 받고 못 살아요. 복이니까 또 돈만 생각하지 말고, 하도 요즘은 기복적 신앙이 심해서 봉발하기도 좀 어려워요. 또 돈 생각만 하니까. 지금 막 복 받으라니까 여러분 돈 생각 많이 했죠? 하늘에 신령한 것 서서부터 전부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운에 우리 영혼이 그래서 잘 되는 거,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 또 생활에도 재물로도 복을 받은 만큼 필요한 만큼 다 받고, 또 쓸 때 쓴 만큼 받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양식도 먹여주셔서 하늘의 청명도 얻고 전부 다 얻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많이 한껏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받아야만 살겠사옵나이다 그러고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야 돼요. 또 다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슴을 열고 한껏 받을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왔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부족한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 속죄의 공로가 있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자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 주시옵소서.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겠어요. 503장 고요한 바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갈 때 주에게 성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골 이로나 나시지 못하나 이 더 빨리
주옵소서. 내 걱정 쉽게 하시고 내 주여 영원을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라가 슬픈 것을 보았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곧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쳤습니까? 어쩌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에 때가 있다고 했죠. 때가 지난 것 같을 때가 있죠. 내 생각에 때가 지난 것 같았어도 하나님은 때가 있으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때가 지나갔어요. 이미.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능성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어떻게 했었어요? 다시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는 거니까 하여간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 늦었어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루어지면 뭐라 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당한 때예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서 좋았다는 것보다도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치? 죽었으니까 낙원에 갔었지. 낙원에 가서 다 체험하고 왔을 테니까 나사로의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썩어서 나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정도까지 이 무덤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다 보고 왔으니까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응답해 주신 게 더 좋은 결과가 온 셈이에요. 저는 이 유학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내가 또 내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참 감정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늘 감정하는 말 될까봐 지금 그러는데, 이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게 꼭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상도 안 했고 싫어서도 안 했어요. 어떻게 울고서 말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성격상. 근데 부모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길이 열린다 싶어서 하나님께 유학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요즘 애들 공부하는 것처럼 밤새가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길이 안 열렸어요. 다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리고 꼭
내가 제일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말하는 목사가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지금도 뭐 잘하는 게 아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우리 반에 뭐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자 선생님이 그러시면서 나와서 무슨 한마디 할 사람 있으면 하라 그래서 내가 아주 용기 있게 한번 말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손 들고 나한테 나갔어요. 몇 사람이 말하는데 나 손 들고 나갔는데 딱 앞에 서니까 다 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둥거리고 막 이러니까 짓궂은 녀석이 있다가 다 나를 아니까 짓궂은 녀석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질문 계속 해대는데 내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들어가라고 됐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유 야 그 사람한테 말한다는 게 그게 쉬운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경험에서라도 즐거움을 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할 수 없어서 순종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아예 그냥 묻혀서 살자 그래가지고 농촌 가서 10년간 교회를 3군데 개초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장이 존 스탠스라고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올라오라고 나오고 일어나자. 너는 공부를 더 해가지고 교수하라고. 내가 돈 대주겠다고.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물리학 대신에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때가 다 늦은 줄 알고 나 다 포기했었던 거고 뭐 유학이 목적이 아니니까 다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난 왜 이렇게 유학이 되는지 아주 우연한 게 그렇게 모든 길이 열렸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마지막 학교를 마치고 귀국하려고 할 때 무릎을 꿇고 그동안 날 정말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이 일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모든 일들을 지금 물리학 대신에 신학으로 바꿔준 것이다. 주님의 신령한 일을 하라고 그 영감을 그 순간에 주시더라고요. 나 그때까지 이게 바꿔서 이렇게 응답된 걸로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영감을 주시면서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기도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여기서 집회할 때 한여름 굉장한 태풍을 만나면서 그 지장이 많았어요. 집회하는데. 그래 그때부터 내가 이것도 기도할 문제인데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날씨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집회를 했구나. 그 후부터는 좋은 날씨 주시라고 더 기도 좋은 기회 주시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 계속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그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어지지 않았으니. 또 막 흉물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눈이 올라오고 비가 조금 내리고 뛰고. 나는 기도하는 것 뿐이지. 이루신 건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이지. 나는 기도하는 것 뿐이지 꼭 내 이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건 아니다. 나는 좋은 날씨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지. 그렇게 되게 하라고 하고 안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지.
그 마음은 늘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좋은 날씨는 주셔요. 예? 내가 그 종선, 강원도 종선 얘기했죠. 강원도 종선이면 얼마나 그 감길도 지금은 좀 낮았다 그래도 지금도 거기 나쁘더라고요. 그러나 그 교회는 꼭 종을 첫날서부터 3일간 또 집회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는 걸 내가 걱정하고 사양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겨울에는 눈이 막히다 겁나서 대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날씨 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진짜 1월 1일부터 3일까지인가 하여간 그 기간에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가셨댔어요. 그 기간에 날씨가 영상 15도 평균 3일간 마지막 날 눈이 내리길래 저녁에 야, 이 마지막 날 눈 내리니까 내 기도가 안 되나 안 이루어졌나 아직 어린 나이 마음 같아서 그런 것까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은 막 날렸는데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싹 기름 녹으면서 그냥 강원도 온산이 그냥 눈으로 덮인 거예요. 그래 강원도까지 와서 눈도 못 보고 가면 되나 그러고 하나님이 눈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온 강산에 눈 덮인 거 보고 기름 다 녹아 있고 아이고 무슨 제가 엘리야도 못 되면서 무슨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셨다고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래 엘리야는 위대한 종이니까 들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니까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자에게만 응답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위로받으라고 말했더니 또 무심하네요.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니에요. 그 약한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엘리야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약한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안 이루어져도 그건 하나님 뜻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셔서 가장 좋은 뜻대로 하실 거니까 꼭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는 되고 싶잖아요. 나는. 그러나 오늘은 맑을 것 같아요. 어제 내가 뉴스 들어보니까 오늘은 영상 한 5도 된다고 그러고 햇빛도 난다고 그랬으니까 지피지작 안 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이런 말 가지고 오래 끌어서 안 됐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오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다 때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참 난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방법. 내가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좋게 역사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랑하는 거는 죽기로 자꾸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결국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뭐든지 기도해요. 뭐든지 기도해요. 그래서 날씨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설로역정에 보면은 하편에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죠. 자기 말랐으니까 그 점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 번연이 그
그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을 쓸 때 제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어요. The Pilgrim's Progress라고 이 순례자의 그 앞으로 진행가는 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말로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된다면 막 그럴 거예요. 또 하늘 가는 길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움이 될까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크리스천, 그 기독교라고, 기독교인,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우리 온 기독교인들의 그 가장 평범한 신자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평범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 이 크리스찬이 남달리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하고 겁 많고 조그만 일에 막 놀라고,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막 용기 내고 가다가도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 따라오겠다 그러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뭔가 예수님 믿다가 안 믿고 이런 사람들 다 얘기 있는.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막 가서, 그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순교하는데, 이 크리스찬은 순교도 무서워서 그것도 잘 못해요. 또 호화시라고 하는 세상 들어가서 막 한눈 팔고 그러면서도 하여간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산디가 잘 깔린 목장지대 같은 데가 나오니까 그냥 가다가 힘들다고 그 목장지대에서 조금 쉬었다 가려고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고 났더니 절망장군이라는 이름이, 절망장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 창살소 우리에다가 가다 놔 버렸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충성스럽게 계속 갔으면 되는데, 잠깐 세상에서 아니라는 잠을 잤다는 뜻이에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게 되니까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절망장군이 와서 매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절망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아니라는 꿈을 꾸다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 천성문을, 미궁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주께서 이제 그 힘주시는, 중다에 천국 가는 사람에게 힘주시는 그 궁에서 받은 열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열쇠는 뭐든지 열리는 열쇠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 만능 열쇠, 기도. 그 품속에 그걸 놓고 왔던 생각이 나서, 이걸로 이 자물쇠를 열면 이 철창 밖을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럼 절망장군이 오기 전에 내가 빠져나가요. 뒤져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녹수로 했어요. 왜 녹수로 했죠? 하도 안 써서, 하도 기도 안 했어. 하도 기도 안 해서 그냥 쓸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막 그냥 맞춰보니까 그래도 철컥 열리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걸음만 안 살려라고 그러고 뛰쳐나가서 천성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죽음에 용기 있게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와서도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여려서 어떻게 죽지 않고 가는 방법 없나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못 들어가고 갔다 오르락 내리락 어디 뭐 배가 있어서 이렇게 건너가는 길 없나. 그건 엘리야나 에녹이 타고 지나간 것이지 자기 같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막 찾으려고 갔다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여기까지 물이 차다가 이렇게 차니까 이제 죽었다고, 두려워서 죽었다고 그러는 순간에 저 강 건너편 찬란한 땅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기다리고 팔을 벌리고 영접하는,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 천국 마지막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제일 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난 예수님 붙들고 믿고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천국 들어간다는 교훈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믿지 않던 부인과 자녀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그랬는데 싫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기도가 있죠. 그 기도에 뭐가 있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마를 받고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도 미궁이라고 하는 중간에 궁에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쉬고 거기서 다 먹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많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중간중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는데 그 뭐 얘기 다 복잡한 어려운 얘기는 다 지금 할 필요 없고요. 갑자기 자이언트가 나타난 거예요. 이 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부녀자들을, 약한 부녀자들을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사람 살리라는 듯이 소리를 지르니까 저쪽 미국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위협을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웬 사람이 하나 뛰쳐나오는데 이름이 믿음의 장부라는 사람 이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대적이 찾아와도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막 쫓아오니까 그냥 이 괴물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 믿음이라는 믿음의 장부 구분 보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 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 계신 주님께 부탁을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허락하실 것이면 왜 처음부터 동행하게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필요해서 구했더라면 동행하게 했을 건데 제가 필요를 느끼고 제가 구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믿음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구하라 이거예요. 믿음 없다고 탄식만 말고, 믿음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 구하지는 않아요. 또 왜 그런지. 그런 교훈이 거기 있으니까 뭐든지 구하도록 하시고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필요를 느낄 수 있어야, 절실히 필요를 느껴야 주셔도 귀한 줄 아니까 그렇게 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냥 할 수 있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교육 방법이 하나님의. 제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구하면 언제든지 주신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담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구해야 된다. 모든 거 필요하면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외로우면 외롭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다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정을 다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서론이 끝났으니까 본론으로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말씀 15절부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중고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곧 그들이 다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여 곳으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다. 그래서 다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봉독하면서 교독하시면서 뭐가 남아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였다. 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만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순종하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게 뭐 이렇게 모르시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많어. 여러 가지로 말하네요. 어떤 사람이 성전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성전 안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성전 됐다고 믿어요. 그 대신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여호와께서 멸하시라고 하나님 멸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럼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성전답게 지켜야 되겠죠. 죽게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은 낮에도,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역경 중에도, 밤 같은 역경 중에도 인도하시고 낮 같은 순경 중에도 인도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밤의 역경 시대에는, 역경을 거칠 때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날 버리신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의심도 나고, 그렇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고달프고 지치고 눈물과 한숨 속에 지내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역경에도 불기둥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역경 중에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 그 유명한 해변의 발자국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보통 땐 예수님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있었는데 제일 어렵다 그럴 때, 꿈을 꾸는데 제일 어렵다 그럴 때는 예수님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업고 가고 있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예? 역경 중에도 인도하신다. 순경 중에 낮에도 구름기둥이 나처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질 않아요. 그 명령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 내리실 때 그냥 쉽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셔요. 어려운 짐 벗으려는 사람은 주의 일 못해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일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맬 때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은 거기서 참 기쁨도 체험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비행기에게,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에는 될수록 가벼워야 잘 나르잖아요. 근데 가볍기 위해서 날개 하나를 띄고 나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날개 하나 띄면 안 날아가는 거예요. 무겁다고 십자가 지는 건 무겁지만은 그래도 지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가볍게 한다고 날개 하나 떼버리면은 못 날아가듯이.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가, 큰 배가 이제 물 위에 떠가는데 거기서 배에서 조각 하나 떼면 물에 뜰 물건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참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배에서 조각 하나하나 떼내면 전부 다 물에 가라앉을 물건들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 합치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고 잘 물에 떠서 가듯이 합동하여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룬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이 역경 같은 무거운 것들 다, 물에 빠질 것들 다 모아서 구조를 이루니까 물리를 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지 말고
어려운 거 하나하나 다 모여서 결국은 잘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하려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서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렵다고 십자가는 피하면서 주의 일 이루려고는 안 된다. 십자가 달게 져라. 그 다음 하나님 명령 속에는 축복의 언약이 들어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바로 가라 명령 내렸는데 그 다음에 구절 보니까 너는 복의 군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아요. 십자가 피하는 사람은 복 못 받아요. 십자가 술술 다 피하고 어려운 거 다 피하고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지 말아요. 그냥 어려워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여 가겠습니다. 명령이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너는 복의 군원이 될지라. 십자가만 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복도 주시겠다고 따라서 복도 주시겠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달게 져야지요. 십자가를 명령에 순종해야죠. 아브라함이 난 그 생각 아브라함뿐 아니야. 가만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더라면 인간이 뭐 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갈대아우르에서 살던 늙은이 그러다 죽은 늙은이 누가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근데 갈대아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따랐죠. 갈대아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자식도 없던 사람이 독자를 얻었죠. 그래야 그래요. 갈대아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됐죠. 믿는 사람들이. 순종 안 했어봐야 좋은 일이 생길 게 하나도 없었지. 순종하면 복의 군원이 될지라. 복의 군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순종 잘하세요. 명령을 받을 때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져야지. 그러고 십자가 지세요. 제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지고 났을 때 그 결과를 보고요. 제가 놀란 게 뭔가 하면 내가 여기 십자가 지지 않았더라면 이 결과를 못 봤을 텐데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거를 참 절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여러 교회 이제 개척하면서 목회를 힘들게 했었는데 참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막막하게 간 데가 바로 여기 황승태 집사님 고향방 교회. 거기 그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였어요. 그 내용은 다 제가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또 안 하는데, 그때 황승태 집사님 어머님이 진짜 교회는 그분 한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제 교인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내가 처음 갔을 때 이 서너 명 신자라고 서너 명인데 그 중에 그 어머니가 참 수고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얘기하면 그 온 마을이 거의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농사를 못 질 정도로 처음에는 황집사님네 이렇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마을 사람들이 다 흉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막 이렇게 비도 오는 날 고추 모종하고 비가 오는 날 막 이 모두 심으면서 비 오는 날 고추 모종을 하고 또 날 좋은 날 주일날 교회도 물론 안 다니니까 모 심으면서 그 황집사님네 집을 흉봤어요. 이런 좋은 날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모두 안 짓고 어떡하려는지 모른다. 내가 그 기억나는 일만 몇 가지만 나중에 뭐다 그분들을 심고 황집사님은 모두 못 심고 예배만 드리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억수 같은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못 심었던 것이 다 둥둥 떴어요. 못 심은 사람들 뭐가 다 둥둥 떴어. 그게 다 흘러가 버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황집사님네 집에 뭐 좀 남은 거 없냐고 오들러 왔어요. 흉보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하여간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 물론 다 지키고 품앗이라는 안 되니까 품앗이가 안 되니까 교회 안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농사 짓기가 어려운 마을로 변하고 거기서 그 기독교 계통의 수녀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그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이 마을에서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중에 3년 후에 제가 그걸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황집사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잖아요. 그 결과 여기 다 많이 된 거 저분이 일 많이 해요. 기술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부 순종하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다 연결되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순종 안 하면 다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속에 정말 명령에 순종하세요. 자꾸 거역하면 자꾸 단절되기 때문에 거기 빌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명령서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능력이요. 명령서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나 혼자 가서 지겠습니까? 못 집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까지 주시면서 명령 내리신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나 같은 게 무슨 주일 하겠나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든다면 교만한 거고 그런 생각 안 든다면 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생각 들게 돼 있어요. 뭔 모르고 주일 한다고 나섰다가 얼마나들 힘든 사람. 그런데 명령을 나 같은 게 뭘 하나 하는데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주님 무지하게 되지. 주님이 명령 내리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속에는 능력도 들어있다. 틀림없이 믿고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능력 있는 사람이 다 해냈으니까 어려운 걸. 근데 제가 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능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낸다 이거예요. 해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에게 명령 내리신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힘들지만 십자가 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도 되고 백세의 독자도 얻을 수 있고 성경의 기록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축복이 연쇄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목사님 내 아들들은 목사 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상하게 왜 없어요? 제가 싫으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또 부르셔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또 제가 안 하면 조선해지. 무슨 말인가 하면 절실히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고 믿을 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 때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참 유치한 말이겠지만은 대통령이 날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내가 기억나는데 가문의 영광이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다. 십자가 지게 하신다. 얼마나 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은 이런 데 붙이는 거지. 장관이라 된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아첨이라고 바보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가문의 영광이지.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는 아무나 지나?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을 각오하고 참으로 부르시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지는 거지. 지문지스러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막을 세운 날에 여호와의 명령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명령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났다. 밤에도 낮에도 순경에도 역경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근데 이것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나타났으니까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갈 길 잃어버린다든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 중도에 할 일 없어도 큰일이죠. 그래 안 그래? 주님 명령 따라서 가게 되면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내 갈 길이 막히지 않고 내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구름기둥 불기둥 안 따라갈래요? 안 따라가면 중간에 없어져요. 왜냐면 제가 안 따라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구름기둥 안 보이나? 왜 구름기둥 저리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구름기둥 안 보인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그 구름기둥은 천국까지 가는 구름기둥이요. 하나님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셔요. 난 그걸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구름기둥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믿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걸 아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어디든지 구름기둥 가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구름기둥 갈 때만 가야지 제가 앞서가도 안 된다는 것. 사막지대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오아시스 지대에서 구름기둥이 곧돈할지라도 오아시스를 버리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고 어느 때든지 순종하는 살기만 살면 자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 결론이 뭔가면요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길을 안내자가 안내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데 그걸 싫다고 안 따라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냐고. 어디로 가는지 다 모르지만 따라만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순종만 하고 가면은 결과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제일 내게 맞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결과가 오게 하실 거니까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다 몰라서 지금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계속 그렇게 물으면서 가요. 다 몰라서 다음 순간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또 몰라서 물어보고 가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자꾸 가르쳐 주셔요. 인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의 사정을 보시고 저희 영혼에 말씀해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간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고 역경에도 순경에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즐겨 순종하면서 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장래 앞날의 결과는 다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은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할 일이 없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받아서 마침내 요단강 건너 나를 환영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고 눈물 한숨 다 씻어버리고 영생 복락하는 이 운청에 날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순종하게 하시고 타산적이지 않게 하시고 나 보기 좋을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세상을 초연하게 우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애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바쳐진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오병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다함없는 샘물 같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호를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